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부적으로 인한 요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외부적으로 인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아니면 또 실망의 안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보면 어떤 극심한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큰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이 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마귀가 가져오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러다 보면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믿고 잘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온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늘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떨어졌나? 믿음이 지금 고조의 상태에 있는가? 얼마 전에 그 일본 1년 전이군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참 그 사람들이 참 어려웠어요. 신문에도 나오지만 또 텔레비에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보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야,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아직도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 터에 어떤 목사님이 다 무너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참 일본 그러면 스스로 믿기가 참 어려운 곳이고 선교하기도 어려운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막 교회가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인들도 다 그냥 쓸려가고 교회도 쓸려가고, 거기에 참 그 목사님이 서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게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 쓰나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 귀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미토 교회라는 데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교회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갖고 가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막 엉망이 되고, 그분의 교회는 금이 쫙 가가지고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많이 수라장이 됐고, 그래서 다른 건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빚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생전 듣지도 못하던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귀한 헌금을 보내주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럴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단어 하나로 요약한다고 하면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확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29절 30절에 보시면 바울의 구원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정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그런 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정론을 한번 또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논리적으로 찬반의 이야기들도 나와요.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9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예정이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29절에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되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이들을 의롭다고 만들어주셨고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영화롭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30절이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past tense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영화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다 그 일을 다 끝내셨다. 구원의 구속을 다 끝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대단히 중요한 그 구속의 원리를, 구속의 계획을 전개하면서 이제 8장 마지막 절에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하나를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1장 우리가 잠시 돌아가 보면 1장에서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죄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3장에 가면서 그러나 이방인도 문제고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를 바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5장 6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7장과 8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장 그 구속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정말 답답하고 심령이 컬컬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야,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어요. 38절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이것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배우자를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요, 내 배우자는 90%밖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하고는 이건 정말 곤란한 얘기입니다. 100% 믿을 수 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배우자를 완전히 믿는 분들은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배우자를 거의 다 믿지만 10%를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해서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확신.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신앙입니다. 자,
확신, 이 신앙 고백 한복판에 확신이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대충 믿는 게 아니죠. 믿다가 또 더 이상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도, 그런 건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건 긴 건 기다 이거예요. 예스는 예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 목에 누가 칼로 나를 찌른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죠. 화형을 당하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줍니다. 배교를 하십시오. 더 이상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저 불타는 장작 속에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Have respect for your age. 제발 좀 나이 좀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폴리갑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Have respect for your ag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폴리갑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평생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나의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고개를 떨구고 이제는 도와줄 길이 없다. 그리고 그를 장작 가운데로 끌고 가서 화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활활 탔지만 그 안에 그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빛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확신하노니. 뭘 확신했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근데 죽음 앞에서 비겁하잖아요. 어떨 때는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에 믿었던 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해카닥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주년이었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2주가 됐어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우리 그때 대부분 아마 그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 타이타닉호에 죽은 사람 중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인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6살짜리 딸과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무디 기념교회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영국에서 영국에서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는 것이 이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할리팍스에서 한 6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빙산에 걸려서 배가 침몰하게 되죠. 막 어느 날 배가 가다가 갑자기 그냥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이제 막 반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니까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 이제 바다로 하나씩 둘씩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이프 재킷을 입고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되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바로 옆에 구명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퍼 목사님하고 6살짜리 딸은 구명정에 먼저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명정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모든 사람이 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딸을 이렇게 보더니 딸을 이렇게 붙잡고 얘야, 나중에 아빠하고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하고 그 딸을 그 보트에 실어서 보내고 이분은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차디찬 겨울 바다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총총총총 다 그 자켓을 입고 그냥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는데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부르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바다에 뛰어들어갔을까요?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뛰어들어가자마자 존 하퍼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명정은 타지 못했지만 여러분 영혼의 구명정을 꼭 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있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분 정도가 지나면 그 체온은 그 바다의 찬 그 온기에 냉기에 의해서 이제는 죽게 되는 겁니다. 10분 정도 남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 미쳤나, 지금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안 들으면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존 하퍼 목사님도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하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던 어떤 청년이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배 조각에 매달려 있었는데 하퍼 목사님이 다가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을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 와서 그분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발 아래 시퍼런 바닷물을 내려다 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보니까 하퍼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나는 되돌아온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인도한 마지막 회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냥 내가 먼저 보트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딸도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존 하퍼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죽어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쳐도 그 다음의 삶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데리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같은 목사인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주 부담이 됐어요. 읽으면서 부담도 됐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내 정신이 정말 이런 정신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로 그렇죠. 정말 이럴 때 실전이에요. 이건 실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확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9절까지 지금 이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 5가지의 질문은 소위 말하는 반문적인 질문이에요. rhetorical question이라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너도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3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분이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들만큼 하나님께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막 그러는데 안 줘요. 그러면 삐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아니시군요. 좋은 거 달라고 했는데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주세요. 하나님 정말 안 좋으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은 너에게 주지만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귀한 건데, 이건 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든지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고발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반문적인 질문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5번째 질문이 클라이맥스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지금? 왜 한숨이 나왔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유아 세례식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왔죠? 뭐 별로 입은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 당연히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있겠지만 그러나 다 흙에 들어가서 썩고 썩으면 우린 입는 옷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고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건 맞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우리는 삶을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내가 지금 몇 겹을 입고 있나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옷이 더 많은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왜 나는 이 옷이 아무리 입어도 맞지가 않는가 관심이 있고, 온갖 하나의 예를 지금 옷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걸 다 우리가 적용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알몸에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중간중간에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내 자신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옷 한 벌 더 해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 입고 있는 옷 왜 뺏어갑니까? 온갖, 아니 결국은 아무 옷도 입지 않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사람 그 뭐하러 그러면 옷을 입게 만드시는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 다른 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 지나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뭐 자다가도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임종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떨 때는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면 이미 돌아가셨을 때도 있고, 가면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도 뭐 계속 또 괜찮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뭐 그건 저는 그런 건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위험하게 느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어떨 때는 타이밍이 정말 맞을 때가 있어요. 가면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서서히 숨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주 평안하게 다음 세계로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막 안숨 그 평안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임종에 가까운 분들에게 가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아직도 정신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대체로 보면요, 제가 가서 꼭 임종할 때 그때 읽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이 구절을 항상 저는 읽어드리고 하관식 할 때에는 시편 23편을 항상 읽어드려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가끔,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거의 본인이 이제 죽음이 다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임종 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은요, 한 채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 뭐 어떻게 그걸 가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참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 확신이 없는 분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이건 압니다. 확신은 확신을 낳는다. 이걸 알아요. 확신은 확신을 낳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격이요, 좀 확실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그럼 다음에 그때 만날까요? 그러면 그때 봐서 만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같아서 보면 뭐 일이 생겨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의 성격도 고쳐야 돼요. 확실하게 하세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거예요. 성격을 우유부단하게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예수도 구원자고 뭐 다른 것도 구원자고 다른 것,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은 뭘 낳는다고요? 확신은 확신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갈 것이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확실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